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침반 여러분 아시죠? 나침반은 탁 두면 북쪽, 남쪽 가리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면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특히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25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한 후에 흔적 없이 사라졌죠. 2500년 동안 무려 이방 나라에 종속되었습니다.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그 상태의 나라가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는데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쫙 삼국시대, 고려, 조선, 지금 우리나라까지 현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민족은 같지만 같은 그 땅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온 나라에 퍼쳐 있어서 완전히 죽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뒤에 1800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박해를 당하고 서름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동화됩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지금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왔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대가의 말씀을 신명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AD 135년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립돼 있지. 그전에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을 우리는 계속 그래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그 나라가 그 위치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거기 다스렸다가 시리아 사람이 다스렸다가 아랍 사람이 다스렸다가 십자군들이 다스렸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렸다가 페르시아 사람이 다스렸다가 터키 사람이 다스렸다가 영국 사람이 다스려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꿋꿋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유대인, 택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실하신 분이라. 그 유대인들이 과학, 사회, 문화, 예술, 의학, 법률, 영화 이런 계통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특히 돈줄, 미국의 돈줄, 세계의 돈줄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2%밖에 안 돼요. 그러나 노벨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들이 지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고, 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만 없어요. 저 흑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모일 때 인종들이 다 달라. 언어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 근데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9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1200만 명. 더 많아요. 이스라엘 땅 밖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지금도 알리야 운동이 진행 중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알리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알리야.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뜻이에요. 자,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살았을 때 항상 1년에 남자는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명절 때. 우리는 구정 때, 추석 때 고향으로 가죠. 이 이스라엘은 6월절 때, 장막절 때, 초막절의 명절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알리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각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제 주께로 돌아올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은 이 신실하시다는 말이 정말 귀한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을 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뒤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데 때가 되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어 이제.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에 엄청 환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제 그때 부어줄 거예요. 그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아직 아닌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종말에 가까울 그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될 겁니다. 우리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힘든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누가 시장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따먹어 보셨어요? 저는 따먹어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그냥 요만해요. 그러면 이게 딱 하면 나중에 벌어져. 쭉. 그럼 거기에 꿀 같은 게 얼마나 탄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장가를 갔어요. 가가지고 처갓집을 딱 가는데 처갓집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열매가 탁 열렸는데 얼마나. 근데 처갓집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 그 맛있는 거. 근데 제가 다 먹었어요. 갈 때마다 제가. 무화과 나무 정말 맛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따먹는 거. 잘 익어서 따먹는 거.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도 시작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으신 거예요. 열매를. 근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고프면 여러분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 실병이어 기적 이런 거 행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 정말 배고프시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나타나는데도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요.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사야서에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땅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대하세요. 근데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 기대할 만큼 되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열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는 건 뭐 도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는 베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135년에는 헤드리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지금까지 18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엄청나게 유대인을 탄압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왜 유대인을 탄압한지 아세요? 교회가? 이상하죠? 그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 유대인을 예수님을 죽인 자, Christ Killer, 예수를 죽인 자로 불러서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 학살을 그냥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유대인 학살, 스페인에서의 종교 재판, 러시아에도 있거든요. 다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유대인 탄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슬람 사람에 의해서 탄압돼요. 이슬람은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지나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남쪽으로는 남부 유럽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세력이 통치하는 이슬람은 화해가 없어. 그 뭐라고? 타협이 없어. 타협. 코란 아니면 칼이야. 코란 딱 갖다 대고 이슬람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목 베는 거예요. 걔네들의 포교 작전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거짓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교회가 카톨릭 이 교회가 완전히 유대인 다 죽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주의자들이 비밀단체를 세워서 아주 격렬하게 반유대주의를 외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유대인들이 900만이 있어요. 900만. 근데 900만 중에 3분의 1,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알죠? 홀로코스트. 가스실을 그냥 집어넣고 가스를 트는 거예요. 완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독가스를. 어린이가 100만 명 죽었어요. 여자가 200만 명, 남자가 300만 명. 총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그냥 죽었어요.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보세요. 영상. 그때 이 시체들 하는 영상이 진짜 동영상으로 있거든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게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따로 정해서 게토라고. 무참히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방랑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방랑하는. 1800년 동안 세계 모든 곳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유대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야, 나는 말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없어. 손을 씻는 거야.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유대인과 유대인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지요.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유대인과 유대인 자손에게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받은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화과 나무가 2000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싹이 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무들 보면 어린 나무들은 다 이렇게 쫙 이쁘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연약해 보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문 앞에 있어요. 저기 선악동 사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계셔요. 문 앞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거야.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의 환상.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다귀 힘줄이 서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음을 보죠.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점점 오고 있죠. 알리야 운동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아직. 열매가 없어요. 아직 죽어 있어. 그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드셨다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물론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바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으로 계속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무는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싹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커다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안 했어요. 그 누구도.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 버려졌던 황폐한 땅이 지금 오렌지 나무밭으로 현대 도시들이 꽉 대학들과 많은 고도의 테크닉 산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고원과 가자 지구, 서안 지역을 얻어내죠. 오히려. 특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옛날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한 거예요. 탈환한 거예요. 자, 이 작은 나라는 이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루십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는 운동하죠. 오늘 교회도 그런 사용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언젠가는 그 싹을 내기 시작한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추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가 맺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번 더 무지무지한 심한 박해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거 대환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환란입니다. 유대인들이 겪을 대환란.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신론, 그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 왔다고요? 저 선악동 사거리에 왔다고요? 아니, 바로 여기 문 앞에 와 계세요.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문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어요. 예전에 나 신앙생활 잘했어.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어. 예전에 말씀 공부 다 했어. 제자 훈련 2반, 3반, 4반 다 했어. 예전엔 전도도 많이 했어. 나 전도 많이 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현재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정결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랑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시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